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한데 뒤에 난로래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먹었던 여러 가지 결심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자주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옥정 서문학교의 첫 예배 때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 서문화에 보내는 편지, 고난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충성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충분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뭐였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로는 네 번째지만 주님께서 보낸 7교회 편지 가운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몇 번째로 쓰여진 거예요?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7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실 때 그것을 받아 적던 이 요한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오랜 시간 사역했던 목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주도라고 불리는 이 소아시아라는 이 주의 주도라고 불릴 만큼 가장 큰 도시였고,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아시아의 뉴욕이다. 뉴욕. 뉴욕.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소아시아의 뉴욕으로 불릴 만큼 발달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무엇이 유명했느냐? 아뎀이라는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흔적인데, 유적인데 이것을 가상으로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여신인데 이 가슴에 있는 게 이게 다 뭐예요? 가슴이에요. 여성의 가슴. 이만큼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 오늘로 우리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우상의 땅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교회라는 표현은 부족하고요.
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게 다 뭐예요? 칭찬입니다. 자, 첫 번째 뭘 칭찬하시죠? 내가 뭘 안다? 행위를 안다. 이 행위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요? 수고. 이 수고라는 건 굉장히 강도 높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하는 행위가 아니라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 위로 리어카를 밀어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의 이 수고는 뭐냐면 대충 손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몸으로 리어카를 밀어 올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열심과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저 잠깐 하고 마는 수고가 아니고 그저 잠깐 하고 마는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열심을 낸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단을 다 쫓아낸 거예요. 정통 복음을 사수하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쫓아냈다. 대단한 교회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아. 보세요. 지금 몇 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 같아요? 별로 없는 교회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꽤나 괜찮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이 괜찮고 대단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싸늘하게 책망하십니다. 4절이죠.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주님 당신에 대한 처음 사랑.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거의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낮 동안에 말씀을 가르칠 때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 다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회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밀레도에 머물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을 껴안고 기도하고 입 맞추며 그렇게 헤어져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이란 사랑으로 드러났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겉모습으로는요, 에베소 교회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 보았잖아요.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중심, 보이지 않는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난로는 있으나 불은 없다. 다시 한번, 난로는 있으나 불은 없다. 난로가 어떤 난로일까요? 굉장히 비싼 난로인 거예요. 큰 난로, 성능이 좋은 난로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뜨겁게 하질 못해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보았듯이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교회였지만 정작 그 안에 한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이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외적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단들에 대한 교리와 교회를 보호하는 열심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들의 교회에는, 성들에게는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떠나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치 비유로 하자면 오늘날 애정은 차갑게 식은 채 의무감으로 힘겹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나를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상대방의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두네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몰라요? 나를 향한 상대방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귀신처럼 알지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열심이 있고 분별함이 있고 다 있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어찌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오지 않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열심일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요, 이 김승기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뜨겁게 설교할 수 있고요. 다정하게 양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옥정서문학교회와 교우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목회 기술이나 전문화된 조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해 감당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저 의무감이요, 책임감이요, 짐이요,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부부도 처음엔 뜨거웠지 계속 뜨겁남요? 사랑은 식어도 뭐로 살아요? 네? 정으로? 의리로? 헤어지지 않는 게 어디예요? 교회 떠나지 않는 게 어디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네. 부부관계는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보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직접 가서 촛대를 뺏어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그 7개 가지는 촛대잖아요. 그 성막에 있던, 또 성전에 있던 그 촛대, 7개의 촛대, 뭘 상징하지요? 다 배운 건데, 불,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임재.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교회라 불리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결별,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보았지만 다른 많은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요 한 가지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뭐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왜 주님이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은 교회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좋은 명품백을 선물해주고 생일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선물로 주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를 잘못했는가. 이거. 사람은 그렇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인간은 뭐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안 돼요. 저는, 제 아내는 다 소용없어요. 사랑만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는 무엇이 많았어요? 보니까 수고하고 행위 있고 열심히 있고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 위에서 행해지지 않는 수고와 열심과 분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것들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그것들이 칭찬이면 주님은 그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잘했어. 하지만 그거 하나만 고쳐. 이러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2절과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칭찬으로 보이는 많은 행위, 수고, 열심들의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 행위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면 촛대를 옮길 수가 없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책망만 있는 거예요. 책망만. 칭찬으로 보이지만 사실 칭찬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촛대를 옮기실 때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가 있고 수고 있고 열심히 있어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엇을 하든 헛되다. 라고 주님은 가장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어진 사명, 무엇을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 그 위에서 하라는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주님은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속마음은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데 있지 않지요. 주님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속마음은 우리 다시 살자라는 데 있지요. 다시 나를 사랑해줘 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하라? 뭐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지,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놓치고 있는지, 뿌리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서운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지만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설교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절대 모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아주 은혜로운 표정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채 예배드리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해라? 생각해라. 성찰해라. 너가 사랑이 식었다면,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잃었는지 식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 뭐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무엇으로부터?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예 사랑을 안 하고 살까요? 아예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주님께, 주님을 향해 들어야 될 그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주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뜻이에요? 행위 많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지요? 뭐하라? 사랑하라. 나를 다시 사랑하라. 다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생명나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거잖아요. 이건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낙원.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던 곳이지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어떻게 되지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나와의 그 사랑의 깊은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약속을 주시는 거지요. 이 교회가, 이런 관계에 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머나교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렸다면 다시 찾으시고, 놓쳤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김승기 목사는 주님을 향한 사랑 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옥정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정 서문학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가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에게 줄 선물로
컵을 준비했잖아요. 우리 이영선이 직접 빚으신 꽤 많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지금 별로 몇 개 안 남았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교회 등록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교회들 가져가서 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사님 우리 다시 빚어야 돼. 그거 다시 해야 돼. 이제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런 많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 어떡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내 속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중심으로 칭찬받는 목회자와 교우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꺼진 불을 다시 붙이자. 내 안에 꺼진 불을 다시 붙이자.